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생명의 주제는 본질적인 핵심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하면 그 결정체로서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무엇으로 귀결될까요? 생명, 사랑입니다. 생명은 존귀합니다. 아니, 존귀함을 넘어서 생명이란 경외의 대상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동남아인들이 근로자로서 여러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종 슬픈 일을 보게 되는데요. 한국 사람이 동남아 사람을 하대한다는 경우입니다. 사람은 평등합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한국인이 동남아인보다 더 우월합니까? 우리가 동남아 사람보다 더 낫습니까? 돈이 좀 많다고, 더 잘 산다고, 더 강하다고 이웃 생명을 하대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할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을 하등 인간으로 취급했었습니다. 성노예로 위안부로 소녀들을 끌고 갔고 우리의 언어를 빼앗고 우리의 이름을 빼앗고 우리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권리를 짓밟았었습니다. 힘이 있다고, 더 강하다고, 더 잘 산다고 사람을 하대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 사회에, 우리의 인간관계에 오늘도 질문합니다. 나는 타자를 함부로 대하는가? 누군가를 막대하진 않는가? 누군가를 하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장애인들의 집회에 참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들의 집회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로 구호가 지역사회에 함께 살게 해주세요.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가고픈 곳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입니다. 이동권, 교육권, 거주권, 이런 권리를 주장합니다. 타자를 쓰러뜨리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차별로 배제, 차별과 배제로 얼룩진 이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제발 지켜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장애인 시설을 우리 지역에 드릴 수 없다 반대하는 사회, 우리 사회입니다.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물론 그분들의 집회 방식이 다 옳다고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권력자들이 지겨워, 귀찮아 하면서 뒤돌아 봐주니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의 편익을 위한 세계입니다. 약한 존재가 존중받는 사회, 아가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사회, 지극히 작은 자가 중심인 세계입니다. 약한 자가 중심입니다. 몸도 아픈 곳이 가장 대접을 받습니다. 아픈 자가, 약한 자가, 소녀, 소년, 가장이 중심입니다. 오늘 병원비가 없는 그 사람,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으로 대접받는 사회, 그곳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소유권자,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류는
그런데 생명을 훼손했습니다. 자연 생명을 마구 훼손하고 나무들을, 산 허리를 마구 깎고 거기에 골프장을, 숙박업소들을, 호텔들을 그렇게도 많이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사대강을 살리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사대강을 살리겠다는 말은 강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면 죽은 건 강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강을 썩게 만들고 사람이 강을 오염시키고 죽게 하고 있습니다. 강을 살리겠다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저절로 강은 정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을에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 하나를 보십시오. 탄소 중화작용을 일생 동안 해서 탄소는 다 나쁜 건 자기가 담당하고 산소는 우리에게 주고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생명,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아낌없이 타자 생명을 사랑한 나뭇가지 하나, 자연 생명 하나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생명이 존귀합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문단은 생명은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생명의 현상 중에서 피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피는 생명과 직결된다. 생명과 피는 일체다 말씀하십니다. 피를 먹지 마라. 주석서마다 보니까 고대 근동 사회는 그 정확한 사료에 의해서 당시 고대 근동에는 피를 마시는 섭취 문화가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피를 마셨습니다. 내 생명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 즉 나를 위해 이웃 존재자의 피를 희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이유를 덧붙여서 반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1절입니다. 너희의 죄를 속하는 것이 바로 피다. 속죄는 피에 걸려 있다. 이 세계의 정신은 자기를 위해 타자를 희생시킵니다. 나를 위해 너가 좀 희생되라. 이 정신은 예수의 길과 딱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내가 희생할게, 너가 살아다오. 십자가란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타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십니까? 스펄전이 하는 말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말라버린, 이런 내 자신이 너무 괴로워서 웁니다. 여러분, 생각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잊지 못하는 가슴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희생되신 것을,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가슴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말랐습니다. 눈물도 말랐지만 피는 더 말랐습니다. 우리는 희생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 교회들이 수없이 많지만 주께서 좌정하실 희생하는 교회는 찾기 힘들고, 기독교인 넘치지만 예수처럼 이웃 생명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 찾기 힘들고, 양에게서 혜택을 입는 목자들 많지만 양을 위해 죽는 목자 찾기 어렵습니다. 역으로 차별과 폭력, 자기 이기로 점철된 이 세계를, 이 사회를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마저, 나마저 자기를 위해 산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세계의 희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마저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마저 희생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이 세계는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윤동주의 생애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끄러움이라고요. 당시 교단들이, 목회자들이 총회 결의를 통해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있을 때 동주는 부끄러워했습니다. 나라의 소녀들이 위안부 성노예로 끌려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살 길을 찾을 때 목사들도 친일을 많이도 선택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동주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괴로워했던 사람. 서시의 끝부분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즉 예수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들 속에 누가 있습니까?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타자를 막대하는 사람, 자기들을 위해 타자를 희생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까지 사랑해야지. 동주의 십자가란 시도 아시죠?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져가는 이 하늘 아래 흘리겠습니다. 그는 결국 28의 나이로 일본인들에게 고문을 당했다고 하죠. 주님 품으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회, 약한 자를 하대하고 가난한 자는 못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회, 소녀 소년 가장이 내일로 가는 문턱을 찾지 못하고 떨고 있는 사회, 청소년 청년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사회, 약한 자를 하대하는 이런 사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만든 장본인인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세상을 맡긴 책임지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면 우리는 동주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토록 많은데, 우리 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은데 양을 위해 죽는 자가 없고, 오히려 양을 이리 때에 세계 정신에 목자 없는 양같이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회 속에 부끄럽지 않다면 우리는 양심을 잃은 것입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양을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리더, 그런 리더가 말씀 삶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게 부끄러운 이 세계 속에서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은 길을 찾고 있는데 교회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보고 싶고 참 사랑을 구하는데 교회가 예수를, 십자가를, 피를 잃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유일한 자본이길, 우리의 유일한 보배이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자본이 많다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의 희생의 발자취를 꼭 그대로 따르는 사랑하는 사람들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묵상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우간다 아가 아이작과 인도네시아 어린이 미카엘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격화되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고 해소될 수 없는 증오와 폭력, 죽음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디 그 땅에 하나님의 자비를 내리시어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